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의 주제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진정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펼쳐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1차 목양실 이사를 지난 12월 18일 날 하고 그 다음 26일 날 이삿짐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갖는 가운데 첫 주 새벽 기도를 갖고 두 번째 새벽 기도를 갖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제단의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제단에 보내셨으니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잘 이루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교육하는 일과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 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종아, 네가 이루려고 하지 마.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모든 것 내게 맡겨. 내게 맡기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너의 행사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응답으로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더불어 우리 밀양재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고 둘째 주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진 그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너의 행사를 그랬는데, 행사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행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볼 것 같으면 멀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멀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행사라는 의미와 함께 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일을 이루는 일로서 역사라는 의미도 있고, 공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지 말고, 내가 소유하지 말고 굴려버려라. 돌을 굴리듯. 여러분, 보링장에 가면 공을 내가 가져야 됩니까? 굴려야 됩니까? 굴릴 때 점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굴릴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는 거예요. 굴려라 라는 의미가 있고, 이 갈랄이라고 하는 말은 믿고 의지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위탁하라는 의미와 함께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주도권을 옮겨라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옮겨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주도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경영하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이 뜻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비전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더 좋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비전보다 훨씬 더 좋게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작심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더 복되게 더 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맡겨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 더 귀한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지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왕을 꼽으라고 하면 그 왕은 어느 왕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신약에서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많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위를 누리게 하셨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게 하시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셨는가? 사무엘하 8장 6절이라든지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다윗. 다윗은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전가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펼쳐간 결과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뜻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죠.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왕 산헤립이 군사 20여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군대와 아수르 군사와 싸움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답을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한데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왕은 최소한의 손해를 보려고 무작정 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협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협상을 하면서 제가 당신에게 전쟁의 노획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인정하고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제가 당신께 조공 아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은 300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석이 황금이었는데 황금 30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황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몇 조가 될 것입니다. 드리기로 약속을 하니까 전쟁하지 아니하고 후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 없이 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차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본인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사네립이 직접 지휘해서 오지 아니하고 그의 부하 가운데 랍사게를 앞장 세워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고 저 강대국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번민하게 되어진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16절 속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히스기야 왕.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졌을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네립이 보낸 군대, 랍사게가 이끌고 온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밤 지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맡겨주니까 처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엄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는 역사를 히스기야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동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발관을 찾아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머리를 깎으면서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서 머리를 깎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남자 손길을 통해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밀양에 머리를 제일 잘 깎는 이용원이 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추천을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보고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들었어요. 또 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숙였어요. 옆으로 좌우로 시키는 대로 완전히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전문가에게 내 머리를 맡겼더니 멋진 스타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가 전문가 되는 의사 선생님에게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맡길 때 나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변호사님에게 맡기면 잘 처리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변론가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더 좋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2019년도를 멋지게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면밀하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아들아, 너는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어. 이 부정적인 면을 잘 살려가면 네게는 더 좋은 길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감찰한다 그랬는데,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면밀히 확인한다라는 말씀이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더 귀하게, 더 면밀하게 평가해서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 누구죠? 욥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스스로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 가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자신을 감찰하시고 자신을 더 복되게 만드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욥기 7장 20절에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눈물이 있어도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제2대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차기 왕위를 계승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어진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아주 보기에 멋지게 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바로 이 젊은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아라.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노라?
버렸노라. 겉으로는 번드리하게 생겼고 겉으로는 잘 생겼는데 속이 썩었다라는 거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게 되어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되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더 복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과 부족과 잘못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족, 그 모든 허물, 그 모든 죄악을 다 헤세드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4절 이하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긍휼과 사랑, 자비와 용서, 이 헤세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진리로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응답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2019년 믿음의 멋진 출발을 감당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